제가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왜 목사님은 늘 하나님 만나라고만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는 거지?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축복 받아야 된다, 응답 받아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니까 우리 이 교회가 정말 많은 훈련들과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좀 없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좀 회복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안에 모든 걸 담을 수 없지만 오늘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나누려고 하니까 그 포인트 안에서 한번 적용해 보시고 기도의 문을 여시는 동기부여가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태국 다녀왔잖아요. 한준희 선교사님 만나 뵙고 그의 사역들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감사하게도 저희가 단기 선교 가기 전에는 아직은 현지 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대화를 하거나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거나 통역을 하는 거나 이런 일들은 아직은 좀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가 온다고 하니까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태국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저희가 온 김에 해본 거예요. 용기를 내서. 근데 어떻게든 소통이 되는 거야. 어떻게든 대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현지 사람들도 놀라고 우리도 감사하고 그런 좀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단어 하나하나에 민감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단어 하나를 이야기할 때마다 얼마나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 표현을 해내는지 그러다 보니까 표정이 다 나오는 거야. 단어 하나의 표정이 다 살아있어 이게. 그 정말 이 오감을 모두 활용한 의사소통을 하시는데 그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는 우리도 대충 어떤 이야기 하는지 다 알겠어. 야, 이 몸짓과 표정이 그렇게 다 말을 해주더라고요. 아직은 좀 이 언어가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소통할 때 소통이 되더라고요. 소통이 되더라고요. 말할 때 몇 가지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몇 가지 단어를 가지고 그 단어 안에 자기의 마음을 다 담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 소통을 하는 거죠. 그러니 대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외국 비행기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주문을 하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 정도로 제가 언어가 아직 자유롭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몸짓 발짓을 하는데 소통이 되더라고. 외국 나가면 다 느끼실 거예요. 유창한 영어보다는 때로는 우리 몸짓 발짓이 더 바를 때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그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내 마음을 잘 전달하는 거예요. 내 뜻을 잘 전달하는 거지 화려한 어떤 다른 것으로 이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그 뜻을 전하고 마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하는데 어떨 때 보면 화려한 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나,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외국어를 하더라도 이 발음에 너무 민감한 거야. 발음에.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청년들에게 예배 드리면서 영상을 한번 보여줬어요. 근데 그 영상에 영상을 빼고 소리만 들려줬어. 누가 영어로 연설을 하는 건데 발음도 좀 촌스럽고 일단 발음이 촌스러워. 그랬더니 이제 청년들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영어를 별로 못 하시는 분이구나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인터뷰 끝나고 나서 이 소리를 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피드백을 받는 영상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랬더니 모두가 좀 촌스럽고요, 발음이 안 되고요, 영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고요, 나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막 그렇게 피드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의 주인이 누군지를 딱 보여주는데 그 당시에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 총장님의 유엔 연설이었습니다. 이 연설을 들은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외국인들은 180도 다르게 반응하는 거죠. 너무 영어를 잘한다. 너무 의사소통이 잘 된다.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전달된다. 그러니까 단어의 설정이 중요한 거죠.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지가 더 중요한 건데 우리는 발음, 억양 여기에 너무 매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호주를 갔는데 영어를 잘 구사하는 이제
유학 생활을 하는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너무 잘하시거든요. 그런데 영어 설교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하시냐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부서가 이제 교포 1세, 2세가 아니고 아예 3세. 그러니까 교포 3세면 아예 그냥 현지 사람이에요. 현지에서 태어나서 자란 현지 사람이에요. 1세하고 2세의 발음이 다르고 2세하고 3세하고 발음이 달라. 그러니까 자기가 3세 무리에 가가지고 영어 한다고 영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자기가 영어 설교를 아직 그 용기를 내서 못 한대요. 그걸 보면서 아, 이런 현장이 있구나 하는데 이분이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발음이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단어를, 기막힌 정확한 단어를 설정해서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를 연구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대화할 때 너무나 중요한 요소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잘 전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듣고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기도죠.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멋있는 기도에 또 우리가 너무 매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방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도 좋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도 좋고 침묵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꼭 이래야만 하는가? 기도는 이래야만 한다라는 수학 법칙을 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 기도를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해버리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나. 제가 많은 사역지를 섬겨봤잖아요. 어떤 데 가면 소리 지르면 안 돼. 방언하면 큰일 나. 집에 가서 조용히 하라 그러고 모였을 때는 또박또박 하나님께 기도하고 침묵하면서 기도해야 돼. 또 어떤 교회 갔는데 이 교회는 방언을 안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금요 철야 가면 전부 다 방언을 해. 근데 여기에 방언을 못하는 강도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전부 다 성도님들이 아이고 우리 강도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안타깝게 이분이 방언 받으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사이 많은 날까지 방언을 못 받으셨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또 어떤 또 교회를 가니까 무조건 부르짖어야 돼.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부르짖어야 돼. 안 부르짖으면 믿음이 없는 거야. 열심, 특심 이야기하면서 최선을 다해 부르짖어. 조용히 기도하면 이거는 악한 거야. 이건 사단이 주는 기도야. 그렇게 특정한 기도법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만 가르치거나 그렇게 배우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이제 하게 되죠. 성경을 보니까 하지만 이런 기도에 대해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자,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렇죠? 방언을 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통역의 은사를 받으라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좋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도 성경에서 그대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방언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말을 많이 하는 게 악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런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외부적인 외형적인 기도의 방법에 매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래도 이제 유행했던 게 뭐냐면 지하 기도실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학교 끝나면 지하 기도실 가고 어떤 아이들은 학교 갈 때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이야. 야, 쟤는 학교 끝나고 가서 기도하더라 그러면 신앙이 좋고 쟤는 기도 안 하더라 그러면 신앙이 안 좋아. 그런 어떤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생각하면 잘 보이려고 신앙이 있어 보이려고 왜냐하면 내가 회장이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었어요. 가서 기도하는데 제 친구 하나가 이제 막 믿었는데 저는 이제 지하 기도실에 다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막 기도하는데 얘가 내 옆에 타고 와서 앉더니 하나님 저 왔습니다. 아시죠? 제 마음 다 아시죠? 그러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왜 하나님을 못 믿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못 믿냐 나보고 막 야단을 치는 거야. 아니 다 아시죠? 그러면 다 아실 텐데 뭐가 그렇게 못 믿어가지고 그렇게 구차하게 기도하고 말이지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줄 텐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알았어요. 이 친구의 부모님이 상당히 부유하신 분이었어.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아빠 생일이에요 다 해주고, 아빠 뭐 해야 돼요 다 해주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니까 내 육적인 아버지가 나에게 잘해주듯이 그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다 하시죠? 다 해주세요? 그러고 가는 거야.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건강하지 못하다는 걸 이제 그때 아는 거지. 고등학교 때는 그럴 법했어요.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이 피터팬 증후군이 뭐냐면 육체는 어른이지만 아직 어린이고 싶은 심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어른들이 좀 그렇지 않아요? 나이 들어가는 걸 싫어하잖아요. 난 아직 10대야. 나는 아직 20대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50대가 있고 60대가 있으시고 그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지나치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 해주니까 이 부모님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 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발달하는 자신의 정서적인 발육을 거부하는 거죠. 아이로 남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영적인 현상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영적인 고착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영적인 고착.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 해달라 기도하잖아요. 그때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그 기도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돈 없으면 돈 달라고 기도하고 처음에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가 악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니까요. 그런데 그 신앙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지려고 하다 보면 자꾸 어떤 말씀이 보이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런 거 기도하면서 내 뜻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게 되거든. 그렇게 신앙의 성숙함을 얻기 싫은 거야. 나는 이대로 남아있길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을 거부하죠. 근데 이 신앙은요, 생명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생명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냥 밥만 먹어도 자라잖아요. 아이들은 자랄 수밖에 없지. 부모가 아이고 우리 이쁠 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쁜데 우리 좋아보고 좋아야 너는 이제는 나이 들지 말고 저렇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이쁜 대로 귀여운 대로 요대로 살아라 할 수 없잖아요.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이쁘고 귀여울 때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애가 커가면서 그 어른이 되면서 그 모습이 없어지죠. 그럼 부모는 서운해. 그 귀여울 때 그 모습이 없어지니까 서운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왜? 생명이니까.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게 자랄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부하고 선을 그어도 이건 생명의 개념이니까 자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영적인 고착 현상이 여기서 와서 이 자라는 것을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대학교 때 또 기도를 하는데 기독교 동아리였습니다. 동아리 선배님이 저한테 권면을 해주셨어요. 제가 어떻게 평소에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 마음에는 미움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미워요. 저 사람과 원수관계예요. 저 사람 싫어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물론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 마음을 꺾어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은데 이 선배가 볼 때는 어떻게 보였냐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네가 그렇게 미움이 있다 그러고 원수된 마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하시겠냐. 미움이 있어도 없는 척 해야지. 그래 하나님이 너를 잘 보지. 하나님 저 마음에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실망하시겠냐. 거룩하지 못하고 이 죄악된 영혼아 이러면서 좀 이렇게 아닌 듯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막 이거 가지고 싶고 버리기 싫고 내놓기 싫어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기다려보세요. 그 다음 날 또 하나님 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 헌신할 수 있고요, 봉사할 수 있고요. 저 은혜 다 받았습니다. 근데 마음에는 싫은 마음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솔직하지 않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겠죠. 그것도 그럴 법했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선배의 아버지가 군인이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분이었고 잘못하는 게 보이거나 부족한 게 보이면 매를 드시는 분이었어.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서면 무조건 잘하는 척 해야 되는 거야. 아버지 괜찮아요. 안 아파요. 그래서 하나의 일화가 있어요. 가족끼리 여행을 가가지고 넘어져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데 아버지가 괜찮아 그랬는데 괜찮습니다 아버지. 초등학교 때 괜찮습니다 아버지. 피가 나지만 괜찮습니다. 그래 남자는 그래야지. 그러고 가시는 거야. 이래야 되는구나 생각한 거죠. 그런 아버지 밑에 자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지 이렇게 또 되는 거죠. 민휘 하우젠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 뭐냐면 병적으로 거짓말을 처음에 해요. 잘 보이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거짓말에 자기가 심취되어서 그 거짓말이 진짜라고 믿어버리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척하면서 하나님 저는 믿음 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어느 순간 이게 진짜가 되어버리는 거죠. 진짜가 되어버려서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 이미. 자기 옆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 친구들은 알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근데 본인은 철저하게 그렇게 믿고 있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또 있어요. 자기가 외식, 거짓 신앙을 가지고 지금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외식과 거짓도 기가 막히게 볼 줄 알아. 그 자기는 실상은 거짓이지만 아닌 척하면서 그걸 믿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거짓이 보이면 기가 막히게 아는 거지. 거짓은 거짓을 알아본다고. 저거 거짓이야. 저 방언 저거 가짜야 이러면서. 옛날에 아주 유명한 기도원에서 원장님이 제가 기도원 갔는데 예배 중에 이런 설교하시더라고요. 가짜 방언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짜 방언 잘 알아요. 왠지 아세요? 저는 가짜 방언을 10년 한 사람이에요. 이러더라고요. 나한테 걸리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외식할 수 있어요. 이걸 영적 외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외식해서 그런 척하거나 하고 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 이거죠. 기도는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 육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육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분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서 그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해야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기도도요 하나님을 모른 채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른 채로 기도하면 기도가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외식함에 아주 능하죠. 이걸 버려야 됩니다. 베블린 효과라는 게 있어요. 베블린 효과가 뭐냐면 미국의 사회학자 베블린이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에서 주장한 건데요. 상품의 가격이 막 올라. 상품의 가격이 올라. 똑같은 상품인데. 근데 사람들은 수요를 줄이지 않고 계속 그 상품을 사는 거야. 오히려 그 상품이 더 잘 팔리는 거예요. 상품이 더 잘 팔려. 그 쇼핑몰을 운영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건이 안 팔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방법이 있어요. 왜? 가격을 올려버리면 돼요. 그러면 또 산대요. 싸다고 사는 게 아니고 가끔 가격을 생뚱맞게 올려버리면 또 좋은 건 줄 알고 산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심리 안에는 좋은 것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나는 좋은 것을 사용할 것이야 라는 로망이 있죠. 설문조사 결과 한국인 중에 명품을 구매해 본 적이 있는가의 39.1%가 구매해 본 적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명품은 우리 일반 마트에서 파는 게 아닙니다. 아주 좋은 명품이겠죠. 구입한 이유 68.2%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필요해서가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이 보여주는 것이 자기 존재의 증명이 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거죠.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서울대 소비자 아동학부 교수님이신 김난도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상실감, 존재감의 결여를 상품에서 찾고자 한다. 그 좋은 상품을 내가 사용함으로써 이 결여를 채우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이 때로는 우리에게 존재감을 증명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명품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쓰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말이죠. 우리 신앙의 세계에도 자꾸만 이 명품 신앙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외식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좀 명품 기도가 없을까? 남들이 안 하고 나만 할 수 있는 기도? 득도할 수 있는 기도?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해야 된다 이러면 방언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강조할 수밖에 없어서 방언을 브랜드화 시키는 거죠. 그리고 특화시켜서 방언을 어떤 명품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모하십시오 하는 거죠. 그 방언을 또 가지잖아. 그럼 또 남들 다 방언해. 이 교회는 다 방언을 한단 말이죠. 만약에 생각해 보면 그러면 또 방언에서 또 나가. 여기서 또 어떤 방언을 받아야 된다. 이래. 그 자기는 일본어 방언을 받아. 영어 방언을 받았다.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동물 소리를 내면서 동물 방언을 받아야 된다. 미국 빈야드에서 이게 시작된 어떤 운동이기도 한데 그런 거. 그렇게 자꾸만 방언에 성경에 없는 방언들이 나오는 거야. 제가 만나면 어떤 분은 식물하고 대화를 해. 방언으로. 뭐 이게 이제 어떤 영적인 교감이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식물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 하시더라고. 어떤 식으로든 자꾸만 남들보다는 조금 더 낫고 나만 가질 수 있는 능력 그런 명품들을 그 영적인 세계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노시스라는 영지주의가 세계적으로 판을 친 겁니다. 특별한 지식을 사모하고 그 특별한 지식을 통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지식을 공유하는 우리의 무리들, 우리가 A급, 탑이야. 그러면서 이 그룹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죠. 이런 영적인 명품화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꾸만 보여지는 것, 이런 것에 특별한 것에 매여 가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이제 기도의 모본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아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굴은 자신의 상실감과 존재감을 그런 명품, 보여지는 것으로 찾지는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서. 건강하지 못한 기도의 본질은 외식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외식하는 신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건강한 기도를 배우면 건강한 신앙을 또 가지게 되죠. 둘 중에 하나라도 건강하면 나머지도 건강해집니다. 기도할 때 정확하게 기도하십시오. 이게 오늘 첫 번째 기도의 본입니다. 제가 아굴의 기도를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 텐데 이 아굴의 기도는 첫 번째는 정확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마음을 다하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확하게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내 상황과 문제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말하는 거죠. 제가 언젠가 학생 시절에 아버지한테 가서 학생들 사이에 또 유행하는 명품이 있어요. 그 옷이죠. 옷, 브랜드. 그걸 사고 싶은 거야. 우리 돈으로는 못 사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나도 사달라. 쟤도 입는다. 했더니 아버지가 가만히 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냐고 따졌죠. 아버지 나 좀 사달라.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사주겠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옷을 날마다 험하게 쓰는 거야. 그래서 옷을 막 험하게 썼더니 막 헤어지잖아요. 그걸 보시더니 아버지가 사줘야겠구나 하고 사주셨어요. 필요하면은 그렇게 사야죠. 그죠?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면 부르짖어야 돼. 방언이 필요하면 방언해야 돼. 침묵 기도가 필요하면 침묵해야 돼. 그 기도가 필요하니까 하는 건데 그 기도를 어떤 명품으로 생각하고 하면 안 돼. 그래서 명품을 살 때는 필요하면 사야 돼. 그죠? 보여주려고 사기보다 필요하면 사야 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알려드려야 돼. 정확해야 되죠.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 말해야 돼. 말해야 돼. 누가 나에게 와서 도와달라 그러면 우리 뭐부터 물어봅니까? 상황을 자세하게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 상황을 자세히 막 1시간, 2시간 늘어놓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 내 상황을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 그렇게 따지면 식사 기도 한 번 하고 잘 때 한 번 기도하는 거 가지고는 우리 기도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어두움을 밝히거나 하는 것은 기도하지 못하는 거야. 그냥 감사의 기도로 내 존재를 알리는 거죠.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알리는 건 되는데 나의 어떤 막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는 없어요. 내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있겠죠.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겠죠. 내가 많이 기도하면 응답을 받겠지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내 상황들을 고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의도에 아르바이트 한다고 책을 팔았어요. 전도사 시절에. 책을 팔러 막 다니면 회사를 다닌다고. 회사 가갖고 뭐 영어 책 사라, 뭐 일본어 책 사라, 중국어 책 사라 막 그러면서 이제 한 권 팔면은 나한테 얼마가 떨어지는 아르바이트액 이제 막 갔는데 어떤 대리님이 있는데 살 것 같은데 안 사는 거야. 살 것 같은데 안 사. 매일매일 오면은 막 음료수도 주고 잘 대해주는데 안 사. 제가 이것을 왜 팔아야 되는지를 설명했죠. 등록금이 있어야 되고 나는 이걸 뭐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고 뭐 이렇게 막 설명했더니 나중에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이걸 왜 사야 되는지는 모르겠다. 당신이 팔아야 되는 이유는 알겠는데 내가 사야 되는 이유는 없는 것 같아. 그렇게 하시더라고. 이게 중요하구나. 중요하구나.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아야 되는 이유만 얘기하는. 하나님 저 이렇게 해서 기도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이거 해결돼야 됩니다. 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왜 들어주셔야 되는지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망이 없으니까 왜 내가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건강한 기도가 아니에요. 내 이 기도가 내 이 문제 해결됨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들어주셔야 되는가도 중요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의 영광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될 이유 아니겠습니까? 선교지에 가서 우리 기도할 때 뭐 갖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이 선교지에 이게 필요합니다. 이 선교지에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이름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돼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또 하나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는 데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거든요.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양육 받으시는 분들 한번 답해 보시죠. 인격의 3요소가 뭐죠? 지, 정, 의. 계속 말하죠. 지성과 정서와 의지. 이 세 가지 영역이 인격의 3요소라 하나님은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때 지정의 요소 모든 요소를 가지고 만나야 돼. 지식으로만 만나든지 정서로만 만나든지 의지로만 만나서는 안 돼요. 골고루 다 그래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정의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알아야죠. 그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이 없는데 간절함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형식적인 기도는 안 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를 해야죠.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영역이 하나가 될 때 이 기도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정의 영역에서의 기도가 올려질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이 지정의를 가지고 정확하게 내 상황들을 알려드리는 거죠.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도만 하면 또 안 되고 정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정직하게. 이 두 가지 요소가 오늘 핵심 단어입니다. 정확하고 정직하게. 정직하게 이게 본문에 오늘 보니까 뜻을 다하여 되어 있습니다.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했죠. 이제 뜻을 다해야 됩니다. 이 뜻을 다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 사실은요,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고백해야 돼요. 솔직한 내 마음이잖아요. 이것도 고백하세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상황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는 용돈을 지금 뭐 한 10만 원을 받고 싶습니다. 용돈이 지금 5만 원인데 10만 원을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그것도 사야 되고 요거는 꼭 필요하지도 않지만 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지만 제 뜻은 아버지가 10만 원을 주셔서 꼭 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더 이 집안 청소도 하고 도울게요. 막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맡겨놓고 오는 거죠. 아버지 알아서 해주세요. 이제 제 뜻을 다 구했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이제 10만 원을 줄까, 그냥 원래대로 5만 원을 줄까 하다가 8만 원을 줘야겠다. 8만 원을 줬어. 그럼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감사합니다. 내 뜻은 10만 원이었지만 하나님 8만 원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가져가는 거죠. 건강한 관계겠죠. 아버지가 8만 원을 주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8만 원치는 꼭 필요해. 2만 원은 없어도 되는 거야. 했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필요한 만큼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넘어지고 흔들리고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안 주시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자랄 필요가 있어요. 저는 어떤 원로 목사님에게 기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물질이 많으면 흔들린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늘 물질에 대해서는 가난해야 되고 어려워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믿음도 자라야지.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줘도 믿음이 오히려 강건하다 그러면 더 부어주실 텐데 믿음이 없으니까 안 부어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해서 잘 먹고 잘 살라 그러면 믿음이 자라야지. 그리고 더 큰 걸 주시지. 이 말을 하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선들을 기가 막히게 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리 부어줘도 믿음을 오히려 더 잘 지켜. 그거 가지고 많은 또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줘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하고 그렇게 살아.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뭔가를 더 가지기 위해서 믿음의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차라리 믿음을 키우시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키우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 이런 어떤 좀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기도가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가 가벼워지고 나중에는 기도가 또 형식이 되는 부작용도 있어요.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대 29대 300. 이 무슨 말이냐면 산을 오를 때 등반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 숨지면 사망을 하면 그 이전에 벌써 29명의 부상자가 있었을 것이고 그 이전에는 300명의 사고 가능성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망한 한 사람의 사고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그 전초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왜? 산은 정직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장인어른이 이제 현장에서 설비 소장님이세요.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결혼하고 아직 학교를 졸업하지 않아서 이제 그 현장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받아가지고 등록금을 했거든요. 그때 현장이 어디였냐면 우면산 터널이었어요. 우면산. 그 우면산 터널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파이프 같은 거 들고 가서 이제 공사를 하는데 그때 수많은 이야기가 좀 있었죠. 그 우면산 터널 이 산에 있잖아요. 우면산. 산 밑에 거기 아파트가 있어요. 좋은 집들이 있어요. 아주 그 동네가 비쌉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탤런트 누가 산다, 배우 누가 산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할 때마다 저기 좋다. 저 평당 얼마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이후에 시간이 오래 지나서 우면산 산사태가 벌어졌죠. 우면산 무너져가지고 그 아파트를 덮쳤어요.
그 저층 아파트가 완전히 그냥 사람이 사망 사고가 나올 정도로 무너졌단 말이에요. 저는 그 공사할 때만 해도 그 아파트 정말 부러웠어. 그러니까 이건 너무 안전하고 너무 좋은 아파트지. 비싼 아파트니까. 근데 산사태가 나는데 이게 속수무책인 거죠. 근데 어떤 기사에서 봤어요.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다. 어떤 산의 메시지를 거부해서 그렇대요.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안 돼. 우르릉 하나 또 소리가 있는데 이게 어떤 전초전이라 합니다. 산은 정직하다. 왜냐하면 계속 비가 오면 산이 물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물을 나중에 먹다가 안 돼가지고 확 터뜨릴 때가 있다고. 그럴 때 어떤 소리가 나는데 그때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흔치 않게 했다는데 이제 무시한 거죠. 그러다가 산사태가 나서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기 전까지는 반드시 전초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의 침체가 되고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될 때까지 전초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원인을 여러분들이 기가 막히게 알 수만 있다 그러면 좋겠죠. 그게 뭐냐 그러면 바로 이 아굴의 기도에서 나옵니다. 보세요. 아굴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잠언 30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어떤 능력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순수함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헛된 것을 기도하거나 거짓말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영적인 고착, 영적인 외식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이 기도는 산사태 나듯이 무너져요. 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신앙이 그 산사태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에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정확하게 기도하고 정직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면서 뭔가 선을 그어놓고 나는 더 즐길 거니까, 나는 내 뜻대로 살 거니까 하면서 그것에 빠져 있지는 않나? 또 한편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기도하고 영원함을 기도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 안에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욕심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아굴이 누군지는 성경에 잘 안 나와요. 소개가 안 돼 있어. 왜냐하면 아굴이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기도를 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확하고 정직하게 내 상황도 알리고 내 솔직한 마음도 알리세요. 정말 빈 것 없이 다 알리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기 하나님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을 볼 때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걷어내셔. 그 호수의 물을 다 말리셔. 그러면 실제 우리의 뜻이 거기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다 퍼내셔야 돼.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퍼내셔야 돼. 하나님 상황이 이렇고 직장이 이렇고 재정 문제가 이렇고 관계 문제가 이렇고 근데 내 마음은 이 사람 막 죽여버리고 싶고 저거 막 원수 복수하고 싶고 저는 막 내려놓기 싫고 이렇게 막 솔직하게 내요.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죠. 할렐루야입니다. 그 다음에 아굴의 기도가 또 나와요. 30장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것 보세요. 얼마나 정직합니까? 내가 너무 부자여서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너무 가난해도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그래서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 기도하는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기도의 모델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 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를 갔어요. 보통 선교지를 가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전도 많이 해야지. 이제 한국 돌아가서 전도 많이 해야지. 그 생각하잖아요. 선교지를 보니까 복음의 증거가 얼마나 귀한지 알았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알았어. 돌아가서 내가 전도해야지. 근데 저는 다녀올 때마다 달라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가서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야지. 왜냐하면 기도 안 하고는 전도도 안 돼요. 갔는데 우리 뭐 했냐 그러면 그냥 기타 하나 들고 태민이가 그 현재 젬베를 좀 구해가지고 젬베 치고 찬양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버스킹하면 하나보다 지나가고 말지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마음을 다해서 불렀던 거죠. 거기 크리스찬 병원이 있는데 이 현지인 크리스찬이 세운 병원, 사립병원이에요. 거기 이제 원장님이 나와가지고 허락하셨어요. 여기서 그냥 로비에서 불러라. 그래서 로비에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현지어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부르고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는 30분 동안만 부르기로 했는데 더 불러달라. 더 불렀어요. 그랬더니 저희를 어디로 데려가더라고.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중환자실 입구. 그 중환자실 입구에서 그 찬양을 다시 불러달라. 저 환자들이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그들의 반응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정말 우리는 일상에서 그냥 아무런 특별함 없는 일상의 찬양이거든요. 뭐 특별히 테크닉이 있고 너무나도 어떤 전문적인 전문성을 가진 그런 찬양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 현지에서 그 일상적인 게 너무 특별한 찬양이 되더라고. 그들이 받아들일 때는 특별한 찬양이 되더라고. 제가 느꼈죠. 아, 이거는 기도의 능력이다. 기도의 능력이다. 여기 무슨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막 뒤집어 놓은 것도 아니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같잖아요. 아이들도 핸드폰 보면서 막 이렇게 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고 기도에 답하시니까 그게 특별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문이거든요. 내가 뭔가를 전도해야지, 내가 봉사해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예배해야지라는 내 의도 중요한데 기도가 살아있지 않으면 나라는 한계 속에서 결국에는 무너지게 될 거예요. 외식하게 될 거고 영적인 고착에 빠지게 될 거예요. 기도가 올려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들은 기도 없이는 안 돼.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기도 없이는 이런 것들이 뭐 선교, 전도 생각해 보세요. 뭐 특별한 게 있어요? 우리 전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나가서 그냥 물티슈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하겠죠. 어떤 분은 지하철에 가서 막 외치겠죠. 관계 전도한다고 커피 한 잔 사면서 뭐가 특별합니까? 우리가 뭐 전도하면서 집 한 채 줄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차 한 대 사주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막 돈 막 금으로 돼 있는 막 돈 몇 돈 들고 그거 갖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지극히 일상 속에서 아주 일상적인 것으로 우리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가서 우리 꽃 만들기 하고 가서 그냥 놀아주는 거 했어요. 막 카드 뒤집기 하고 막 지극히 일상적인 것으로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일상적입니까? 가만히 앉아서 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요 그 일상이 특별함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기도하셔야 된다. 장사를 하실 때도 사업을 하실 때도 직장에 출근하실 때도 그거 뭐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 사업자 누구를 만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 우리 사업체가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통로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게가 오늘도 손님이 올 때마다 그래도 사랑을 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단골이 되고 그렇게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것들은 특별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기도잖아요. 그 일상을 특별함 되게 하는 기도.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 좀 배우고 예배 안에 사람 좀 모이고 공간의 문제 좀 사람들 곧 차겠네 하는 소리 나오고 아무 소용없어요. 아주 일상적인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에 심취되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해야 될 때, 여러분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시고 정직하게 내 뜻을 고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에 딱 붙드세요. 마지막에 이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가 관건이야. 딴 거 없어요. 기도 정말 다른 거 없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내가 테크닉이 없다, 나는 뭐 기도를 안 해봤다, 나는 그럴 믿음이 없다, 아니에요. 마지막에 그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자가 기도의 능력을 붙드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이 기도 가운데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영적인 고착과 영적인 외식을 이제는 접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확하게 내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